그때 보면 이제 평화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지금 2000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계속 전쟁하죠. 평화 사라졌죠. 그죠? 음,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자국 이익만을 따지면서 깡패처럼 행동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적어도 그래도 신사적이었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근데 이렇게까지 된 적이 있었나?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만 봐도 이렇게까지, 물론 우리나라는 좀 예전부터 그러긴 했지만 나아질 법한데 더 심해졌죠. 네, 이상하죠? 나아질 법한데 더 극단화되는 평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히아친타가 이런 얘기를 남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은총을 티옵스신 마리아 성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줘.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은총을 받기 위해 성모님께 간청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성모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티옵스신 마리아 성심께 평화를 구해야 된다는 것도 사람들에게 말해줘. 그래서 1월 1일이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면서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성모님은 간단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간단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네. 봉헌하고 묵주기도를 바쳐라. 그러면 묵주기도를 바쳤는데도 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뭘 해야 되죠? 묵주 네, 뭐 깜짝이야. 묵주기도를 바치는데도 뭐가 안 됐다라고 하면 묵주기도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히아친타나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이제 루치아 수녀가 묵주기도를 어떻게 바쳤는지도 궁금해하고, 그래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책을 내셨고, 그 책에 이걸 참고해서 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묵주기도 학교에서 교황님 건 다 했고, 이제 요 책을 거의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묵주기도를 제대로 바치는 방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묵주기도의 위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네. 실제로 그래요. 교황님이 묵주기도를 제대로 바치는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쓴 건 2000년에 되어서야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98년이었나? 이 처음 2002년이었던 것 같네요. 그때 처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배워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막 뭐를 매 천천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책들을 다 보고 나서 근거를 대서 말씀드린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래도 안 믿어. 사람들은 안 믿어.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무슨 교황이야 막. 제가 교황님이랑 성인 얘기를 해줘도, 예, 이거보다 모든 묵주기도, 여러분 묵주기도 책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이 책이 원천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것과 교황님의 문헌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봉헌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봉헌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봉헌이라는 건 사실 조금 복잡한 개념이기도 해요. 복잡한 개념이기도 한데 그건 이제 자칫 엘리트주의에 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성녀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서아데르사도 좋아하고, 네, 히아친타, 네, 이 아이들이 그냥 봉헌된 삶을 산 거예요. 너무 단순했어요. 네, 뭐 뭘 배울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아이들이 살았던 그 순수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열정만으로 봉헌하면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평화, 죄인들의 회개, 뭐 봉헌과 희생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 힘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뭘 통해? 십자가를 통해 배웠잖아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희생이라는 걸, 고통이라는 걸 우린 이미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게 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예전 이스라엘 역사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니코데모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요. 잠깐만. 지금 사순 시기가 4주간을 향해 가고 있죠. 4주간 이제 5주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결국에 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첫 주간 유혹 뭐였어요? 유혹이었죠? 유혹 뭐였니? 1주간에 이제 나해, 지금 나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1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을 봤어요. 이 유혹은 뭐예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줄이면 십자가 가지 마 이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십자가 가지 마. 그냥 사람 빵 만들어주고 사람들 만족시키고 그 전능함과 힘으로 나쁜 놈들 심판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위대한 메시아로서 힘을 보여봐 라고 유혹한 거예요. 이 유혹이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려와 보시지 까지 가잖아요. 십자가 못 가게 하는 게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독서래. 2주간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맞아.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나도 안 나는데 계속 지금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기억하고 있는데 2주간은 거룩한 변모였어요. 기억나죠? 이제? 네, 거룩한 변모였어요. 예수님이 왜 거룩한 변모, 그 빛의 신비를 보여줬어요? 제자들한테 왜 보여줬어요? 앞으로 올 영광에 대해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마 이거예요. 똑같이. 맞죠? 내가 비참하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죽을 건데 결국 이 모습으로 돌아올 거니까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마. 날 믿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고통받고 들어 올려질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3주차는 뭐였어요? 3주차는 이제 성전 정화였어요. 그쵸? 성전 정화. 말하자면 거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 이게 뭐예요? 날 죽여라. 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 십자가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거래하는 집으로, 굳이 십자가 안 보고 부탁하면 들어주는, 빵 달라면 빵 주고, 죄인들 없애달라면 죄인 없애주는 힘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죄 짓고 살고, 그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돈 주고 염소 한 마리 사가지고 바치고 깨끗해졌다고 믿는 그런 강도들의 소굴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정말 성체 왜 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왜 향쳐요? 여러분도 십자가의 그 희생제물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또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주일은 기억나죠? 방금 말했죠? 뭐라 그랬어요? 네? 니코데모. 니코데모와의 대화였잖아요, 밤에. 밤에 니코데모를 찾아왔잖아요. 밤에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에 니코데모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죠. 바리사이였지만. 그래서 이분이 위대한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하신 말씀은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줘야 한다. 똑같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메시아가 심판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또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라 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계속 반대로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계속 힘센 메시아, 네? 강력한 메시아, 나쁜 놈들을 없애주는 메시아, 이것만. 십자가야말로 구원이고, 정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서 자신을 찾고 내 인생을 살고 되도록 십자가 없는 꽃길만 걷자. 이렇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뭐라 아멘이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날 사랑해주지 않느냐며. 우리 일상 속에서 수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러니까 어떤 그 초대를 계속 받거든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나거든요, 우리는. 네. 월요일에도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또 여성분들은 어떻게 죽어요, 매일매일? 무슨 말로 죽죠? 밥 줘. 배고파. 그죠? 쉬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밥 줘. 밥 주고 나면 또 설거지 해야 돼. 옷 벗어나. 그렇게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과 대면하죠. 네. 근데 거기서 안 죽고 밥 안 해주고 성당 나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 현실에서의 죽음을 외면한 채 하느님을 찾는 신앙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보셔야 돼요. 남자들은 어떻게 죽이죠? 어떻게 죽고 계세요? 그냥 네? 네. 돈 벌어라고 어? 자존심이 어딨냐며 그죠? 우리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계속 죽음을 겪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마치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없애줘야 되는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아직 안 봤는데 그럼 이번 주일은 볼까? 이번 주 주일은 어...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바치십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끝까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네. 이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가 왜 이렇게 강조되지 않고 있는지, 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는 죄인 취급하는 건데, 죄가 없는데도 죄인 취급 당하는 게 십자가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하고 그냥 어린 양처럼 질질 끌려가는 건데 어떻게 십자가를 사랑해요? 처음부터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성당에 왔다라는 말 자체가 정화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버리면 계속 헤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죄 안 졌는데 누가 여러분 죄인 취급하면 좋아요? 네. 근데 하느님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전환점이 신앙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거죠. 네. 뭐 근데 그렇게까지 또 어려운 걸 안 시키십니다. 다행히. 네. 이건 이제 제가 어, 이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뭐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천사가 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따라해라. 저희 하느님, 당신을 믿고 찬미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줍니다. 그냥 아이답게 아주 쉬운 기도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대신 청하면서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그냥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신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대신 용서를. 대신 용서를 청하면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가겠죠. 이 아이들은. 그렇구나. 믿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시는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아이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알아갔던 겁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뭐 막 어려운 얘기 하지 일부러 안 하도 그죠? 이 파티마의 아이들이 가르쳐준 그 4가지 기도를 보세요. 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을 희생으로 삼아라. 네. 근데 이 아이들이 했던 희생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냥 목마른데 물 안 먹고 맛있는 거 있는데 남 주고 그런 희생이었어요. 뭘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나? 안 한 것 같아. 그 어떤 책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성당 지은 얘기 해드렸어요. 성당? 하도 말을 하고 다녀가지고 성당을 어떤 사람이 진짜 공로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막 짓는데 아무도 기부를 못 하겠어. 내 돈으로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한 푼도 내지 마. 그래서 지었어. 지어서 이렇게 딱 돌판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새기고 기도를 딱 했어요. 근데 다음날 지워지네. 그리고 다른 웬 여인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우고 또 쓰고 몇 번 하다가 찾아냅니다. 근데 웬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너 무슨 짓 했어? 추궁했는데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성전을 짓기 위해 이제 짐을 나르는 이 나귀,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나귀를 먹일 이제 먹이를 사서 먹였다는 겁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